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목마름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한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배고프다.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을까? 혹은 내가 지금 목마르다. 이 물을 마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영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동안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이 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얼마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될 때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신앙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줄이고 목마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배고픔과 목마름이 행복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져야지만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도 계속해서 더 크고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아니라 더 큰 집을 원합니다. 차를 가졌습니다. 더 좋은 차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좋고 더 큰 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지는 것이 행복이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지지 못한 것도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안에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어떤 공식과 같은 것이 숨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줄이고 하나님 안에서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채워져도, 이 세상에서 그것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르고 줄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짐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우리를 향해서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베푸시기를 원하셔도 받는 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은 절대로 채우시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 무조건 그냥 채우시겠죠.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막 부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시편 81편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갈망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자신을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얻어지는 풍부한 소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먹을 것이 막 생기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줄이고 목마른 삶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줄일 때, 하나님 안에서 목마를 때, 그것이 비로소 채워질 때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줄임,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쉽게 이제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조금 재미있게 오늘날 이 표현에 맞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입맛이 막 당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라고 안 채워주실까? 이 생각하면서 막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사원신 예배 때 오신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열정에 대해서 정말로 이 은퇴하신 이후에도 목회를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목사님이시라고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좀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한창 해 나가야 되는 이제 목사의 길을 한창 걸어가야 되는 자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연세가 드신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열정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어떤 복음의 열정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이 설교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변치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다짐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같이 떠오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 어떤 의의 줄임 이것이 계속해서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이 복음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말씀도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성도. 아니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입속에서 군침이 돌아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열정이 움직이는 그런 자.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고 음료시다. 이 시적인 표현인데
굉장히 이제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 성경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시편 34편 8절에서 9절에 다윗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맛보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맛보아 알면 그 맛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궁금하고 또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줄이게 되는 것이죠. 목마른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도 우리 교육부서 주관으로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끝난 이후에 이제 주일이 되어서 어떤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금요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어른들이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이런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냥 이제 반복적으로 드리는 금요 기도회, 그냥 뭐 일주일에 금요일 날 되면 드리는 금요 기도회라서 교육부서 주관이었지만 그냥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이제 기대감이 없었는데, 아니 웬걸 주일날 우리 초등부 아이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본적인 모습이구나.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식사 문제입니다. 식사 문제. 이 끼니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무엇을 먹일까? 저희 집도 이제 두 녀석이 이제 자라고 있으니까 이 끼니 때마다 이제 뭘 먹일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보다 이제 엄마가 더 걱정이 많죠. 무엇을 해줘야 될까? 엄마들이 늘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 메뉴는 무엇을 할까? 점심은 뭘 하지? 저녁은 뭘 하지? 빨리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제 유치원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집에 있을 동안에는 끼니를 챙겨야 되니까 먹는 음식에 단백질은 충분한지, 뭐 탄수화물은 있는지, 비타민은 있는지, 영양이 골고루 지금 이 전달되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자녀들의 건강,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년들은, 앞에서 제가 저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어서 그냥 비슷하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영혼의 주림,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어른들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막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런 시간도 있구나.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이 초등부실에 조그만 지하에 갇혀가지고 아이들끼리 그냥 옹기종기 예배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 와서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니까 막 갑자기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또 장년 어른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음식과 건강에 신경을 쓰는 만큼 그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에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이 교육부서 주관 금요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번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송도 하고 또 말씀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의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앞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소개되어야 되는데, 오늘 제한된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쭉 기록하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누구를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원래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영향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얻는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의가 주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의를 갈망하며 그 의를 얻기 위해 목마르고 줄인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 우리 성경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이 평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고넬료의 경건과 구제, 이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람들의 입에서 야, 고넬료 생각하면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 자신의 경건과 구제가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의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경건과 구제가 굉장히 좋았고 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고넬료 의인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의 의로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편을 마련하시는데 이 고넬료의 경건과 구제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의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 듣게 하셨습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의였습니다. 결국 고넬료는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의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바라고 소원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 힘으로 얻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주어준 의가 계속해서 얻어지기를,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어진 그 의로 참된 만족을 가지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로 우리가 더욱더 목말라지고 줄인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며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누구에게서 보게 되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일체의 어떤 이 비결을 배웠다, 만족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배부름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비결을 배웠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율법의 의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가 자신을 구원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해처럼 여긴다. 다른 것은 그냥 이 다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얻었으니까 이제 만족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나는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달려갑니다. 나는 그 의가 나에게 더 풍족하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자기는 달려가고 나아가고 그것을 얻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참된 만족을 가진 자들이겠죠. 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처럼 바울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의를 향한 줄임과 목마름이 동시에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만족이 있기를 바라고 목마름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행복한 자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